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부터 26절.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병 시세와 그 앞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에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의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계획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오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므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노라. 그러나 만일 육체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칭호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하는 것을 확실히 아노니 같이 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른손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시다. 사랑합시다. 기뻐합시다. 예, 여러분 기뻐하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사순절이 벌써 5주째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동안에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러나 이번 한 주간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붙들면서 그 십자가를 내세우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 인생의 길은 참 그런 십자가의 길이에요. 고난의 연속이고 가고 싶지 않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인류를 위하여서 갈보리 길을 걸어가셨듯이 오늘 나도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선포하는 시간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하죠. 기대하면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지기는 행복해지는데 어떻게 할 때에? 기대할 때에. 여러분 기대하면 행복해져요. 근데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보니까 참 행복보다는 불행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작년에 이맘때에 미국에서 큰 사건이 터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올해가 되어져서 3월달이 되어지니까 미국의 은행이 파산을 하였어요. SVB,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하고 도산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시그니처 은행도 역시 파산을 하게 되어졌죠. 사람들이 이런 파산으로 인해서 이 금융위기나 경제적인 이 불안 때문에 인출을 시도를 하는데 이번 한 달 동안에 순간적으로 돈이 빠져나간 게 약 한 우리나라 돈으로 130조 정도가 빠져나갔어요. 그러면서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느냐? 머니마켓 머추얼 펀드라는 오늘 이러한 그 투자 신용회사로 들어갔는데 여기에는 어느 정도의 돈이 몰리게 되어졌느냐? 3조 2,700억 원의 돈이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돈은 아무래도 가치가 하락될 수가 있고 은행도 망하는 판에 이 갖고 있어야 될 거는 뭐니 해도 뭐를 갖고 있어야 되느냐? 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골드바가 지금 해서 결과적으로 금값이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값은 내려간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금값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을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 은행들이 이러한 어려운 사태가 미국에서만 끝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스위스에도 은행이 부도의 위기가 있게 되어지자 스위스 정부에서 USB를 통하여 가지고 이 은행을 인수하라.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22조의 세제 혜택을 해주고 여러 가지 고용 승계를 했을 때에 이런 부분들을 감당하겠다고 해가지고 이 은행을 인수를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많은 은행들이 있죠. 대한민국의 메이저 은행들이 망할까 안 망할까? 여러분 망하겠습니까? 안 망하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KB 시세라는 거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국민은행도 위기설이 돌고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는 각 예금 보험 공사를 통하여서 은행이 망하거나 그래도 나중에 정부에서 5천만 원에 대해서는 통장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줍니다. 여기 보니까 5천만 원 이상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나라에서는 이러한 예금의 조치를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2023년 리스크가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리스크가 있음에도 참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위기는 무엇이 된다? 기회가 된다. 여러분 위기는 기회가 되어져요. 위기일 때 기회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기회가 나한테 오질 않아요. 그러나 리스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기에 대하여서 돌파구를 찾고 힘을 쓰고 노력하면 그 가운데에 오늘 바로 기회가 오게 되어져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위기가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한테는 늘 위기가 있었어요. 문제가 없었던 적이 그러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때요? 잘 살잖아요.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이후에 80년이 지난 지금을 돌아보며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인지 몰라요. 대한민국이 80년대만 하더라도 이 전 세계 지도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이런 조그만 나라였는데 올림픽을 하고 월드컵을 하고 엑스포를 하고 그러면서 전 세계 K컬처와 문화들이 확산되어지면서 이제는 대한민국 한글로 이야기하며 이게 우리의 자긍심이 되어진 이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 인생에도 내 삶에도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기대하세요. 기대해야 하는 거예요. 기대하다라고 할 때 이 기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다리는 거, 이걸 기대하라는 것이에요. 기대를 걸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니까 축구가 뭐 우리보다 피파 랭킹이 위에 있는 팀하고 축구를 하면 그 경기에서 뭐라고 끝나고 뉴스에 나오냐면 이번 승리는 정말 기대 이상이었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런데 비등비등한 팀이나 그보다 못하는 팀하고 해가지고 비기거나 지면은 뭐라 그래요? 이 경기는 기대 이하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또 이런 말도 있죠. 우리 박향단 집사님이 격언과 속담을 잘 아시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그래요. 예. 기대가 크면은 실망도 큰 거. 비례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대를 저버리는 거, 기대를 보답하는 거, 기대를 거는 거. 세상에서는 이 기대를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희망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으로는 이 기대를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어지면 20절에 기대와 소망이라는 단어가 함께 나와요. 20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바울은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바울은 간절히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기대와 소망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바울에게 있었던 기대와 소망이 오늘 예배드리는 신앙인들에게도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렵죠. 힘들죠. 힘겹죠. 한 주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면 오늘 어떻게 되어지느냐? 불행이 떠나가요. 기대하면은 그 희망적인 거, 그 소망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뒤에서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라고 선포하였던 거, 그 소망의 결과가 나타나는 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없다라는 건 그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 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과 삶 가운데 변하지 아니하는 이 문제들은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에게는 기쁨을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오늘 바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세요. 일제시대 때는 대한민국이 기대했던 일이 있어요. 뭘 기대했을까요? 대한민국 독립을 기대했겠죠. 6.25 전쟁을 겪으면서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해방을 기대했겠죠. 광복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오늘 어떠한 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러한 모든 질병이 끝나고 일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거를 기대하겠죠. 교회들은 이전처럼 예배드리는 것을 오늘 기대하고 있을 것이고요. 오늘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그것이 나의 간증이고 그것이 나의 행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은 출신지가 다소였어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위쪽에 있었던, 지금으로 말하면 이 시리아 지방에 있었던 지역에 다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살다가 유학을 오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가말리알 밑에서 수학을 해서 13세가 되었을 때 이미 율법을 다 통달하였고 모세 오경을 다 암송하게 되어지는 율법 학자로서 21살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의 공회원에 이 당원이 되어졌고 앞길이 창창한 유망주였던 오늘 그런 인생의 최고의 엘리트를 걷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죠. 오늘 그 가운데에 핍박을 하게 되어지는 그 가운데에도 함께 있었는데 스데반 집사라는 분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옆에도 있었습니다. 그가 순교를 당하는 가운데도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게 되어지죠. 얼마나 이 열심이 있었는지 다메섹에 있었던 예수 믿는 잔당들을 오늘 그 색출해서 핍박을 가오자 사내들의 공회원의 이 공문을 가지고 그곳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에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3일 동안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함께하던 사람들은 소리는 듣는데 빛은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함께 그 자리에서 오늘 소리와 빛을 본 사람은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죠.
3일이 지나자 오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회심을 해요. 왜 회심을 하느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회당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가는 곳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파하는 곳에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사람들의 변화가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치료하게 되어져요. 오늘 이러한 믿음의 역사들을 통하여서 선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오늘 이 유대 지역뿐만이 아니라 오늘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그리스, 오늘 그리고 그 일대의 복음이 확산되어지는데 바울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 소망이 뭐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것. 지중해의 땅끝은 스페인인데 오늘 성경에는 서바나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서바나 선교를 위하여서 오늘 이 힘을 다하고 있던 도중에 소송을 당해가지고 로마로 붙잡혀 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로마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1차적으로는 어디에 머물게 되어지는가 하면 가택연금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감옥에 완전한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1차는 가택연금으로 오늘 그 제한적인 공간에서 움직일 수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그에 대한 죄가 완벽하게 판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그 기간 동안에는 가택연금을 당하게 되어져요. 사람들이 찾아오면 만날 수도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빌립보에 대한 본문이 옥중서신이라 그러는데 가택연금을 당하는 그 시점에 오늘 쓰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고 그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통하여서 문안을 하면서 그 교회의 권면에 대한 말씀이 오늘 빌립보 오늘 말씀이에요.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에는 감사를 표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선교 여행을 할 때에 헌금을 보내준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라 작은 공동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 최초로 세워졌던 교회이고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걸 잊지 아니하고 오늘 헌금을 계속해서 선교비를 보내준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가택연금을 당하여서 투옥이 되어 있지만 이게 믿음의 태보를 가져오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에 대한 일들로서 우리는 고난을 받고 역경이 있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는 기대하고 소망한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있었던 분열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순두계와 유니계를 통하여서 교회 안에 있었던 이러한 이 리더십의 분쟁이 있을 때 너희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일에 힘을 다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조금 더 안쪽으로 딥하게 들어오면 12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하여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자신이 지금 투옥이 되어졌는데 이 투옥되어진 이후에 보니까 빌립보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부흥은 어떤 일이냐? 어떤 사람들은 이 투옥된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담대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시기와 분쟁과 다툼으로 오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무리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전파의 목적은 어떠하든지 오늘 이 담대함으로 착한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복음의 변명과 사랑을 인함이지만 오늘 이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바울이 괴롭힘을 당할 줄 알았어요. 너만 복음을 전하냐? 나도 복음을 전한다. 너만 사람을 구원하냐? 나도 사람을 구원한다. 하면서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순수하지 않게 다툼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결언합니다. 뭐라고 권면을 하는가 하면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누구다?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나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한다. 너희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착한 뜻으로든지 담대함으로든지 투기와 분쟁으로 하든지 무엇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것이 기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이 오늘 선포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것에,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지금 사이에 깨어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과 삶 사이에 깨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는 것도 유익하나 죽는 것도 오늘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이에 깨어 있는데 사는 것은 누구에게 유익하냐? 너희들을 생각하면 내가 살아있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나는 누구에게 간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는 영광이 되어지고 오늘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오늘 선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요, 당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협력하고, 또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 받는 것으로 인하여서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듯이 오늘 그 고난이 오면 참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승리하라라고 오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교회를 한다라고 하지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바울이 그토록 소망하였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기를, 저는 모자이크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런 일들을 꿈꿉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간증을 하면서 만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 만나고 선교사님들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할까요? 제가 성공한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 인생의 성공자가 아니거든요. 나의 인생의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만난 여러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진 것,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일들,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어진 일들, 이런 일들을 간증할 때 그분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분들이 힘을 얻습니다. 그 작은 교회가 어떤 이런 일을 감당해 나갔냐고,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나가는 것이죠. 말씀 가운데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28절에 보면 의로운 사람의 희망은 성취될 것이지만 악인의 기대는 무너질 것이다. 오늘 공동 번역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의 희망은 성취되어진다. 그러니까 기대를 가지게 되어지면 그것은 성취할 수 있지만 악인의 기대는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 여러분, 악인이 추구하는 것을 이 세상은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이 필요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돈이 필요해요. 그러나 돈을 추구하면 그것이 악을 따르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권세로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순간이 있겠지만 좋은 일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하면서 오늘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송축하겠습니다. 선포하며 이겨나가는 믿음의 종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인도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가?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하겠는가?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 본문에 있는 19절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도록 하죠. 본문 19절 다 같이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아멘. 신앙인들은 무엇을 기대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서 하죠. 구원을 기대하라. 바울은 기대했어요.
무엇을 기대했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했다라는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구원하심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바울의 계획은요, 소아시아 지방, 지금 터키 지방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환상 가운데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하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고 원래 계획은 소아시아 지방으로 터키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으나 그것을 바꾸게 되어지죠. 바꿔서 어디로 가느냐?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는데 그 마게도냐 지역에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바로 어디냐? 오늘 성경에 있는 빌립보라는 지역이에요. 그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그 집에 머물면서 그 집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거점으로 삼아서 복음을 확장했던 유럽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 곳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확장하죠. 이 복음이 로마를 통하여, 당시에 로마가 복음화가 되어지면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였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는요, 자그마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마는 제국이었어요. 열방 정도가 아니라 유럽과 그리고 오늘 이 중동 지방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역을 통치하였던 제국이 로마였습니다. 심지어는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지역, 지중해를 연안으로 했던 모든 지역을 다 통치했던 나라가 로마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늘 이야기했지만 우리 집사님한테 한번 또 여쭤보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로마에.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길은 당시에 다 거점이 어디예요? 로마. 왜냐하면 군사적으로 이 확장하기 위해서 길을 잘 닦아놨어요. 어떤 지역에 있어서 군대만 파병이 되는 게 아니라 보급품도 빨리 가야 되거든요. 식량도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길들이 산을 넘고 하는 길들이 아니라 그 지역으로 빨리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길을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로마라는 나라가 복음화가 되어지면 전 세계의 복음이 확산될 것이다. 바울은 이것을 소망했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했다라는 것이죠. 구약에서의 구원은요, 그렇습니다.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의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은 전쟁으로부터 건져내어 살림을 받는 것, 질병으로부터, 전염병으로부터, 기근과 가난으로부터 오늘 건짐을 받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였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 그리고 바벨론 유수 이후에 오늘 개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대두되었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혼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바울에게는 두 가지 구원이에요. 영혼에 대한 구원이 있었고 민족적 그리고 열방을 향한 오늘 이런 구원을 그가 소망하였던 것이죠. 이러한 일을 위하여서 행하였던 한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마티 잉골드라는 여사인데 선교사님이었습니다. 1892년에 미국 남침내에 그 선교사로 한국에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디로 왔느냐? 한양으로 오지 않고 저 밑에 지방이 전주로 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시골 가면 시골길이 그렇게 썩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1800년대에 전주라는 이 시골은요, 정말 여기 가려면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그러나 그곳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1897년에 한국에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1898년도에 전주 서문 앞에서 진료를 시작을 하게 되어져요. 그렇게 진료를 시작한 이후에 3년이 지난 그 시점에 병원이 설립되게 되어집니다. 시각이 좀 더 지나서 1912년에 병원다운 모습의 규모의 병원이 세워졌는데, 당시에 이 병원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일제치하 시대가 되어지면서는요,
이 병원들은 누가 갈 수 있느냐? 일본 사람들이 일단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은 부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 병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원래 시작이 어디예요? 자판 깔아놓고 천막 텐트 쳐놓고 그렇게 서문 앞에서 하다 보니까 서민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져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또 들어오게 되어지고 동역자들이 생기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병원은 병원 이름이 무슨 병원인가 하면 놀랍게도 전주에 가게 되어지면은요, 이 병원 이름이 딱 위에 저 위에 붙어 있어요. 무슨 병원이나 여러분 잘 안 보이죠? 저 병원이 예수병원이에요. 전주 예수병원. 지금도 전주에 가면 전주 예수병원 하면 전주 사람들이 박수 칠 정도로 그 병원 훌륭하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재미난 것은 1935년도에 그 병원이 불타가지고 전소가 되어져요. 병원이 없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부자들은 돈이 있으니까 집에서 뭐 처치를 받던지 다른 지역으로 가가지고 할 수 있지만, 가난한 서민들이 어디 병원을 갈 수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이때에 한 가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모금을 합니다. 누가 하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전주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병원을 다시금 건립하자고 해가지고 서로 십시일반 모금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병원이 그 다음에 다시금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그 2000년이 지나서 지금 23년이 되어졌는데 지금의 병원의 규모는 최고의, 전주에 있는 최고의 병원으로 발전을 하였죠. 누구의 헌신이 있었느냐? 마티 잉골드라는 이 선교사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처음부터 대형 병원을 꿈꾸고 왔을까요? 이곳에 내가 사업해가지고 성공해야 되겠다, 이곳을 꿈꾸고 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선교사로서 그 땅에 있는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고 아파하는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이 치료되어질 때에 하나님, 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였던 그 결과가 지금의 전주의 예수 병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작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시작된 선교 사업을 통하여서 지금도 명성을 이어가는 이 예수 병원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친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이루실 것을 내가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20절 다 같이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의 존귀를 기대하라. 그리스도의 존귀를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호너, 지위가 높고 귀하다, 이걸 존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존귀가 나올 때는 항상 따라붙는 단어가 있는데 영광이라는 단어가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도, 우리 헌금송 할 때도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여러분 고백하잖아요. 모든 영광과 존귀. 그러니까 이 존귀가 나오면 항상 수식어나 뒤에 붙게 되어지는 게 영광이라는 단어가 붙는다. 영광이라는 말과 함께 사용되어질 때 이 존귀는 누구에게 지칭되어지느냐?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함께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존귀는 이런 말로 표현되어지기도 해요. 성경에서는 존영, 위엄, 영화, 이런 말로도 번역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바울은 소망했어요.
자신의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것이다. 내가 같은 연금을 당하고 로마의 옥중에 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담대함으로 하나 착함으로 하나 투기와 분쟁으로 하나 그리스도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이 존귀케 되어지는 것이 나에게는 큰 가장 기쁨이 되어진다. 너희들이 행하는 것이 잘하였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쌀을 나누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부받으면 그것을 분류하여서 전달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공연을 준비하고 4월 20일 날 공연해달라고 기부 콘서트 해달라고 장애인 단체에서 하는데 사실은 뭐 준비된 예산도 없는데 뭐 구청장님을 부른다 그러고 막 뭐 거기서는 지금 한껏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옵소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붙여주신 좋은 연예인들 많이 있잖아요. 또 문화예술인들 있잖아요. 선포하면서 하나님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걸 우리가 다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어지기를 원하며 나가는 그 일들에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이런 일들을 우리 너무 많이 경험했잖아요. 너무 많은 간증이 우리들 안에 있잖아요. 4월 20일 날 시간 되시면 여러분 함께 다 갑시다. 가가지고 봉사도 하고 그 장애우들을 우리가 보면서 한 100여 명의 장애우들이 모일 건데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준비한 것들을 기프트 박스를 준비해서 나누고 오븐도 사놨으니까 쿠키도 또 더 많이 만들어 보고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이 일들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6절 말씀 통해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26절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풍성한 자랑을 기대하라. 너희의 자랑이 바로 나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바울의 기대와 소망이었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자랑이었어요. 바울에게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 작은 공동체지만 헌금을 보내줘. 선교비를 보내줘. 나를 위해서 중보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야. 내가 떠나 있지만 나를 위해서 매일과 같이 중보하는 이 성도들이 내게는 힘이 되어진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일들이 바울에게는 오늘 자랑거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 감동이 되어집니까? 오늘 이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자랑은 그러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자랑합니까? 여러분 로또 맞은 거 어제도 보니까 뭐 로또가 한 28명 맞았다고 아침에 뉴스에 제일 먼저 올라오더라고요. 주일날 되어지면 사실은 뭐 다른 기사가 있어야 되는데 로또 이야기가 먼저 올라와요. 그건 뭐예요? 단편적으로는 이 지금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신앙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자랑은 무엇인가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이룬 거, 성취한 거 이게 자랑이 아니라 진정한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어진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삶의 목표가 분명히 정해진 거,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것이 오늘 나에게는 감사와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이 자랑거리들. 교회를 자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를 자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랑이 모든 것을 행하신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행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가 나의 바로 자랑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저의 자랑은 더 모자이크예요. 저의 자랑은 오늘 여러분들입니다. 지금도 옷들을 보니까 각양각색의 색깔을 가지고 옷들을 다 입고 계시지만 그런 모습이 하나가 되어질 때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늘 이야기하지만 모자이크는 함께 하는 거예요. 혼자는 버려질 수밖에 없어요. 돌멩이 하나 그거 갖다가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버려지는 돌멩이들 갖다가 모여지면은요, 이게 어마어마한 멋진 작품이 되어져요. 늘 이야기하지만 종이 한 장 찢어지는 거, 여러분 이 종이 한 장 찢어지는 거 쉽게 찢어져요. 찢어집니다. 그러나 이 종이가 모여지면은요, 함께하면은요 어떻게 되어져요? 성경책처럼 이렇게 두꺼운 종이가 되어지면요, 못도 박는다니까요.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가 된다니까요. 종이 한 장은 찢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연약한 종이들이 모여지면 못을 박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모자이크는 그렇게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로 바울이 풍성한 자랑을 기대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의 자랑이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모자이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죠. 고민되고 눈물 나는 일들은 우리 앞에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행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나는 모든 걸 포기한다라가 아니라 반어법이 되어져야 돼요. 어려우니까 위기는 무엇이 된다? 기회가 되어지듯이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기대가 바울에게는 기쁨이라고 이야기했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면서 나는 기대할 때에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모자이크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